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편 38편 2절부터 10절 시작. 주의 화살이 나를 깊게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주의 분노로 인하여 내 육신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안식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 위로 넘치나니 무거운 짐처럼 내게 무겁나이다.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 상처가 악취를 풍기고 썩었나이다. 내가 번민하며 심히 굽어졌고 내가 온종일 애통하며 다니나이다. 내 허리는 지긋지긋한 병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육신에는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기운이 없고 심히 상하였으며 내 마음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심히 앓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으며 내 신음을 주로부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심장이 몹시 두근거리며 내 기력이 쇠하였으며 내 눈마저도 내게서 사라졌나이다. 아멘.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라는 것이 정립돼 가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 밖에 있다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날 내가 예를 들어서 부처를 믿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구나. 이렇게 신이 바뀌었다. 이렇게 처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처음 입문할 때 느껴지는 감정들이죠. 맞죠? 나는 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조상을 섬기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정도가 우리가 입문할 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신이 대상이 바뀌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게 되죠. 이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이제 신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대로 예배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잘 참여하고, 또 11조하고, 또 뭐 시키면 예하고 순종하고 뭐 이런 정도 생각하죠. 보통들 이제 거기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에 불과한 거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라는 이 사이에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면 되는데 하나님 뭘 좀 더 해야 합니까? 뭘 그렇게 많이 요구하세요? 라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아지고, 우리는 그게 이제 따라주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 뭐 더 나가야 되나, 더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어떤 풍습도가 그려지느냐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런 게 있어요. 예수 밖에 있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보면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참 많구나, 이런 걸 알 수밖에 없어요.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의 갈등을 우리 성도들은 하기 시작하죠. 난 이 정도만 하면 좋겠는데, 더 좀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해서 이제 타협점을 찾아가는 게 뭐냐면, 교회가 적당히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또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적당히 반응하는 것으로 서로 잘했다고 박수치기로 합니다. 목사도 박수 쳐주고 성도도 박수 쳐서, 나는 지금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도 나보고 열심히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지점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문제가 큽니다.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다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송현 형제가 기억하는지 아니하는지 몰라도 처음에 와서 이야기했던 그 고백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가 와서 이렇게 제게 질문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 이야기가 장난이 아니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 이야기가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인데 알고 성경을 보고 설교를 진짜 가서 제대로 안 들었었나 봐요. 이제 가서 듣기 시작해 보니까 너무 다르더라는 거죠. 성경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설교 내용이 너무나도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저렇게 적당하게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성경하고 다를까. 그래서 아마 이제 그때부터 좀 많이 알고 싶었고 이분 저분 찾아다니면서 알고 싶어 하다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정착한 걸로 저는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송현 성도님 이야기가 맞아요. 뭐냐면 적당한 타협점에서 다 거기 머물러 있다는 데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더 나가기를 원한다고. 더 나가자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 더 나가는 데가 어디까지인지 상당히 깊습니다. 상당히 깊어요. 그걸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지점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더 갈 수가 있다는 걸 우리 모두 다 알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더 오라고 하고 우리는 그걸 하나하나 내주는데 참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둘째 아들, 첫 아들 비유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예수님 초림 이후에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 때 이 둘째 아들은 유대인들일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들은 돌아서 들어오잖아요. 돌아서 들어옵니다. 이러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이들이 둘째 아들과 같은데 이방인들은 초림 이후에 돌아온 둘째 아들들이고 탕자들이고 아마 그 마지막 때 유대인들은 둘째 아들처럼 돌아와서 회개할 것입니다. 자, 사실 우리 안에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었고 주님은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이 전쟁을 치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38편은 그 전쟁을 치르는 한 과정 속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크게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전반 부분은 대부분 그 다윗의 생애 대부분은 승리하는 부분입니다. 어디로부터 승리를 하느냐면 외부의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골리앗을 죽인 사건을 넘어서 뭡니까? 사울과 그 외부의 핍박이에요. 아주 강했죠. 그렇죠? 아주 강했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외적 승리는 어떤 내적 승리를 위한 표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표적. 공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상황을 뜻하지 않는 승리의 상황을 외적으로 가져다 주든지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병든 자가 치유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외적 증거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외적 증거들을 왜 많이 흔적을 남겨주시느냐면 그러니까 내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믿음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준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전반부에는
골리앗과 사울과의 싸움에서 외부적인 싸움에서는 이겼습니다만 후반부에서 밧세바 사건에서 무너지는 것은 바로 내적 전쟁에서 실패한 증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남다른 특별한 뭔가 하나님께서 간섭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나는 지금 승리를 하고 있는 증거로 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건 진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에 불과한 거거든요. 이 밧세바 사건이 그 얘기잖아요. 전반부에는 그렇게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서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 보니까 내 소망은 주께 있사옵니다. 왜?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울과의 전쟁 속에서 숨겨주셨고 승리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할 줄로 하게 하실 줄로 믿고 오늘 보니까 이 고통 속에서 어디로 가느냐면 내 모든 것은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로 마무리가 됐듯이 우리가 외적으로 받는 이런 많은 증거들은 여러분과 저의 싸움 속에 있는 내적 승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맞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한 가지 한 거 있다라면 문설주에다 피를 바른 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모세가 와서 바로와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죠. 여기까지는 전부 다 외적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칭의하신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성화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해서 그 뒤에 이제 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진정한 싸움은 바로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자, 내면이라는 우리의 싸움이 내면적 싸움이라는 그 증거가 바로 기독교 그러면 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뽑죠. 믿음, 소망, 사랑. 그렇죠. 세 가지인데 근데 그게 똑같이 믿음, 소망, 사랑이 수평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고 해서 셋 중에 누가 올라갑니까? 사랑이 올라가죠. 그래서 기독교 그러면 사람들이 믿음의 종교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랑의 종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사랑을 세상에 가장 많은 유행가 제목이 뭐예요? 사랑과 이별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전문으로 부르죠. 어떤 사람은 아주 사랑을 전문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별만 전문으로 부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별도 하나의 사랑의 그리움이니까요. 별걸 다 알아야 설교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노래 가사 속에 있는 사랑을 생각해 왔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고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무슨 뜻이야? 한번 가봅시다. 저도 고린도전서 13장 읽고 이 뭔 말이지? 하고 처음에 상당히 여러 번 다시 읽어봤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과 너무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내적 싸움이라는 가장 증거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사랑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하여서 어디로 가느냐면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사랑은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그죠? 둘이 사랑하면 나는 너에게 모든 걸 다 주고 너도 나에게 다 줘야 한다. 자, 여러분 결혼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들 보통 했죠? 나는 너에게 다 주고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한 사람. 얘기 좀 해봐. 그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결혼했는데 속았다 생각이 들어요. 그걸 만약에 나는 너에게 다 주고 당신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줘도 된다라고 생각했으라면 갈등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나는 너에게 다 주는데 너는 뭐야?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나는 다 주는데 제가 나한테 아무도 안 주거든요. 뭘 주는 게 없거든요.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죠. 우리는 보통 사랑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섬김과 배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들 앞에 뭘로 섰다? 섬기는 자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섬김. 그리고 배려. 이것이 기독교 사랑이에요. 섬김, 배려. 예수님은 섬기는 증거로 발을 씻겨주셨죠. 그렇죠? 발을 씻겨줬다는 것은 그 당시에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지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발을 씻겼다는 말은 나는 너의 뭐라는 거죠? 종으로 섬긴다는 뜻이죠. 아이고,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닙니까? 그 창조주신 그분이 죄인인 발을 씻겨주신다고요? 그 발을 씻길 때는 이들이 발을 씻김을 받으면서 이 발을 씻기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그 발을 씻기는 것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발에 못을 박는 일이었어요. 손으로 씻기고 그랬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 씻겼던 발을 손에 못을 박히게 함으로써 우리를 섬겨주셨죠. 그 섬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 섬김이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3장에다가 쭉 나열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이런 거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섬김과 배려. 그리고 필연적으로 섬김과 배려 뒤에 단서가 붙어 있지 않는 사랑. 그게 뭐냐? 나는 너를 섬기고 나는 너를 배려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는 섬기는 것으로 내가 당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내가 배려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헌신을 하고 애를 써주더라도 그걸로 내가 남을 섬기는 것으로 내가 충분하고 감사할 뿐이지.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줬는데 넌 나한테 뭘 주냐? 라고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조건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섬김과 배려로 가는데 섬기려 하고 배려하려면 자신을 이겨야 한대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자기를 이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사랑하자 라고 해서 사랑인 줄 알았던 것들이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1절부터 3절이에요. 한번 보죠. 사랑 아닌 게 뭐죠? 자, 한번 봐요. 우리가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이 천사의 말. 뭐예요? 아이고, 천사의 말. 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시면 아멘. 못 알아들어요, 아직도? 이걸 캐치를 못하면 곤란합니다. 남들한테 정말 천사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나 아니면 누가 해주겠어. 그게 사랑이 아니래요. 놀랍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걸로 때우지 말래요. 두 번째 또 뭐지요? 예언. 예언이래요. 넌 모르잖아. 내가 가르쳐 준 거야. 널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받았어. 내가 너한테 전해줬어. 그래서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어. 그거? 이것도 언어에 들어가잖아요. 네. 또 하나는 신비한 지식. 제가 지금 저보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제게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신비롭죠? 신기하죠? 네.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연구했습니다. 이거 사랑 아니래요. 이거 사랑 아니래요.
참 신기하죠. 이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또 뭐예요? 믿음. 어떤 믿음이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래요. 맞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뭐가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 야, 근데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가는데, 요건 진짜 사랑 같아요. 그죠? 구제를 위해서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래요. 여러분, 남들을 위해서 장기를 빼주고, 대신 죽어주는 거.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남을 위해서라면 앞뒤를 안 가리고 사는 거예요. 이거 사랑 맞지요? 세상에서는. 이건 세상에서는 분명히 사랑입니다. 천사의 말도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거 사랑 아니래요. 우리가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는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사랑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것도 깨닫는데 금방 지나가더라 아니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 어쩌면 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평생 여기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하나님도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사랑 아닌 것을 하나님이 처음에 이건 다 자기 방법으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어디로 넘어가느냐. 그때부터 이 3절부터 이 말이 눈에 쑥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3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보세요. 자, 하나 쭉 읽어볼 때는 이게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래 참고, 친절하다. 성경을 보셔야 돼요.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자기 유익을 좇지 않는다. 급히 성질내지 않는다.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를 기뻐한다. 참는다. 믿는다. 바란다. 견딘다. 자, 어떤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상대방은 모릅니다. 나만 아는 겁니다. 내가 이러고 있는 거 상대방이 알까요? 모르죠. 그래서 자기를 이기는 겁니다. 이게 사랑 아닌 것들은 알아줘야 돼요. 근데 사랑은 안 알아줘도 오케이. 근데 내가 속에 당신을 위해서 이러고 있다는 걸 몰라. 참고 있다는 거. 친절하다는 거.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해.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왠지 옆에 있으면은 아무렇지도 않고 이해가 가요? 거슬리질 않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지 그 사람이 없으면 표시가 나. 왜? 그 사람은 그걸 다 수용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자기를 정복한 이야기들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정복한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정복하고 나면 앞에 있는 이런 것들로 남들에게 채워주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뭔가를 여러분이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사랑의 그리스도죠. 그분은 뭐 하셨어요? 여기 있는 이 일을 다 하셨어요. 오래 참았어요. 어디까지 참으셨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하지 않았어요? 시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자랑하지 않았고 교만하지도 않았고 정말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것은 예절을 지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에게 예의를 다할 줄 아는 거예요. 예의. 그 예의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이 글씨들이, 이 나열된 이 단어들이 자기를 정복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신을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로부터 시작한 것이 완전히 절망한, 아시겠어요? 나로부터 시작한 모든 것이 완전히 절망한 상태에서 지금 오늘 38편에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를 소망하나이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은 처음에 은혜를 받으면 브레이크 없는, 그 빨리 가는 차 보고 뭐라 그래요? 스포츠카, 하여튼 뭐 경기용, 얼마나 막 은혜를 받아서 가지고 그냥 딱 보면은 교회 다 죽었고 자기만 살아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없는 차가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 양반 기도도 안 하고, 저 양반은 성경도 모르고, 저 양반은 늘 교회에 불만이 있고, 그런 게 나만 지금 살아있다 생각하는 하나님은 엔진을, 시동을 꺼버리죠. 그리고 브레이크를 장착합니다. 브레이크를 장착해야 세우는 법을 배우셔야지. 무작정 달리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거기다가 도자처럼 앞에다가 큰 쇳덩어리 하나 붙여놓으면 집이고 뭐고 다 밀쳐버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정말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제 그 모든 것이 절망. 그러니까 오늘 38장은 뭘로 끝난다? 답이 없는 것을 그냥 막을 내리고 이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사랑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나간 분들이 있죠. 예수님이고 사도들입니다. 이 과정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최악의 절망, 이걸 해야 넘어간대요. 그래서 바로 구원의 목적이 약간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광야는 우리가 걸어야 돼. 걸으면서 말을 해. 어떤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는데 불평이나 불만의 말 이외에 말을 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이나 불만에 하는 말을 볼 때 막 그냥 하나님이 막 우리로 말하면 화가 나서 막 회초리 들고 막 휘두르고, 내가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하면서 이해가 가요. 막 우리 막 화가 나서 막 할 때처럼 네가 뭐 하여튼 상상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만을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듣고 계시죠. 왜 그러냐면 하라는 거예요. 하면서 뭘 느끼라고 하는 게, 네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네 속에. 그래서 항상 야고보서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말. 믿음이 있다면 배가 크지만 키가 모든 방향을 조절하듯이 혀가 그거다. 우리의 말이, 기도가 아무리 거창하고 예언을 하고 믿음이 훌륭해서 누구가 하지 못하는 탁월한 은혜를 받아서 뭔가를 이루어 놓더라도, 여러분과 내면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은 언어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네? 하고 늘 옆에 있는 사람 듣기 싫은 거예요. 계속 불평.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 38장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38장과 같은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나름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크든 작든 지나간 이야기들일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안 해본 사람?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않고 바뀌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걸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굉장히 진한 강도로 지나간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세요.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간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지나간 것이지 하나님의 믿음을 또 더 키우세요. 왜? 더 깊게 지나가자고. 야, 혹시 여러분 제 설교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야, 예수 나중에 믿을걸. 너무 일찍부터 믿어가지고 그 과정이 있댄다. 어쩌냐 이게 도망도 못 가고 잘 잡혀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어제 제가 설교를 하고 주제를 잡아 승리를 약속받은 환란이에요. 아멘. 연단이라고 했나? 하여튼 써놓고도 기억이 가물가물. 네, 약속받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 해볼만 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하면 실패일지 성공인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난 정말 여러분 에레미야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막 그 예언을 예레미야한테 다 해줘요. 제가 이제 끝나면 예레미야 해드릴 거예요. 이사야보다 예레미야가 엄청 깊어요. 그러니까 예언서 중에 최고 깊은 예언이 예레미야서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보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땅을 사래. 이 정신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땅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근데 땅을 사놓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오라는 거야. 왜요? 돌아올 거니까. 그럼 네 땅이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이 뺏어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해놓고 가는 거야. 아멘. 이거 얼마나 좋아요? 해볼만 하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이대로 살고 싶다. 그럼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수밖에 없죠. 씨름해야죠. 그게 구원의 목적이 뭐냐?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이야기가 크게 들려올 겁니다. 에베소서 1장 지나가 봅시다. 이 놀라운 이 메시지가 여기에 이렇게 담아두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입양하셨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이 목적으로 구원하셨대요. 근데 이 목적인데 반드시 어디서 하는지 한번 보세요. 반드시 어디서 한대요? 여기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어떤 얘기가 반복되지요? 그분 앞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죠? 그 사랑하는 이 안에서.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거 그거 싫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이 전부 다 자기 안에서 그걸 하려고 했던 것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 일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 말을 확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 우리가 우리 방법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38장으로 와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한다는 기초를 다시 쌓는 거예요. 왜? 전에 쌓았던 기초를 확 무너뜨리고 다시 기초를 쌓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에베소서는 그분 안에서 그이 안에서 사랑하는 이 안에서만이 뭐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은혜와 영광을 찬양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이게. 한 군데 더 봐요. 18절, 19절. 이걸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신대요. 자, 18절. 그러니까 17절부터 봐야 되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분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뭘 하신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신다. 성경을 왜 열어주시냐?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전하라고 준 게 아니라 네가 이 사람 되라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뭘 하신대요? 지성의 눈을. 이게 잘 봐요. 계시가 어디로 왔냐? 지성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계시는 멀리 있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해되도록 온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되도록 지성으로 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뭐 막연한 하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추상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이해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나오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밟아야 되는 거야.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밟아야죠. 경험해야죠. 알아차려 경험하고 지성으로 오고 실패하고 지성으로 오고 이렇게 40년을 헤매서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가 뭐가 돼야 된다? 지성이 돼야 된다. 지성이. 예. 이 두 가지 잘 알으셔야 돼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 자, 그래서 뭘 하냐? 이거 지성의 눈을 밝혀서 이걸 하냐? 세 가지. 하나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부르심, 소망. 부르심인데 결론이 소망이야. 소망이라면 지금 완성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잖아요. 소망은 미래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이 널 뭘 만들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뭔지, 그 소망에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 소망을 하나님이 세운 목적과 같은 목적을 갖게 만들겠다. 이게 소망이 무엇인지. 두 번째,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뭘 한다고요?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나가다 이렇게 살다가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다 우리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않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유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뭐라고요?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능력의 위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열어주신대요.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건 다 바로 성령 안에서 열리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이런 경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단이고, 그걸 지나가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복음이고. 예를 들어서 이단들이 하는 말은, 여러분 가나안 나왔습니까? 아니죠.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으니 걱정 마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현실은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소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기 위해서는 화살이 나를 깊이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주시는 방법들이 서로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깊은 질고를 통해서 그걸
하나님께 씨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하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 그 예수 밖에 있다가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각자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질병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절망 중에 있다가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게 누구든지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화살이 나를 깊이 찌르고 주의 손이 힘이 나를 누르면 이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처 없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 본 적이 있으시죠? 이게 있어야 이 말이 되는데요. 그게 용기 있게 대답하세요. 있었잖아요. 나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 하나님께서 성도를 연단하실 때 사용하는 말로 이 말을 원어로 보면은 내려가다. 내려가. 저번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어떤 분이 막 자기 간증을 짧게 할 시간이 있어서 하셨는데 아이고 제가 목회하면서요. 나는 이제 지하 1층이면 끝난 줄 아는데 지하 2층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한마디 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지하 2층만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상에 보이는 건물보다 신앙은 지하에 보이는 들어간 깊이가 더 깊어야 해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하시죠? 그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나면 그 집 위에 지은 돌은 집 위에 있기 때문에 건물은 크기는 작지만 실제 땅속에 그 엄청나게 깊게 돌이 박혀 있어요. 주초가 훨씬 깊고 드러난 부분은 소수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지하 2층만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하시는 보여지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 훨씬 깊게 갈 거든 2층이 아니라 10층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말 했다가는 난리 날 것 같아서 더 말을 못했지만 아시겠어요? 예. 우리는 한 1, 2층 정도만 기초만 잡으면 그 위에다가 한 5층짜리, 10층짜리는 짓지 않겠나? 아니요. 신앙은 기초를 훨씬 더 튼튼히 한답니다. 왜 그렇게 튼튼히 해야 할까요? 왜 튼튼히? 왜를 저는 많이 물어야 돼요. 여러분들 많이는 묻지 마시고 설교하는 사람만 물어보면 돼요. 왜 기뻐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함이라라고 했잖아요. 아까 구원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은혜의 영광을 찬양을 하다가 은혜의 영광을 자기가 받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했는데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양떼들을 돌봐야 되는데 목자가 변질돼 버리면 양떼들을 또 버리고 목자도 버려야 돼요. 버릴 걸 알면서 하나님이 세워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버릴 줄 알면서 세워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연단이 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초를 튼튼히 하고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는데 아무 하자가 없는 이런 목자를 세워야만이 자기가 목자장이 되질 않아. 목자가 돼야 되는데 목자장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초가 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멋진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와, 이건 조직 신학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완벽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시로 바요나 시모나 복되도다. 너 네 스스로 안 거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줘. 너 거기 위에다 교회 세울게. 그래갖고 교회 세웠더라면 그 교회는 망했을 거예요. 그죠? 3번 부인하게 하고 나중에는 내 같은 놈이 몰려 나중에 사랑합니다.
이 말도 못해 아시잖아요. 이렇게밖에 고백하지 못한 이해가 가죠. 예, 그게 베드로를 마지막까지 가게 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지막 오늘 여기 최고의 절망은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있었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오늘 여기 38장이라면 야곱에게는 야복강이고 다윗에게는 바세바 사건이고 그걸 마치 인장처럼 인을 딱 쳐놓고 하나님이 잊지 못하더라. 그래야만이 그도 살리고 그에게 맡겨진 사람도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다 더 내려가 그 다음에 몰라 꿰뚫어 통과시켜버려. 꿰뚫어. 이 단어들이 참 과학 아니죠? 대단하지 않아요? 꿰뚫다. 이거 무슨 뜻인지 해본 사람은 알아요. 관통하다. 적당히 이렇게 누르고 찌르는 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아주 관통시켜. 마치 전쟁터에서 고통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듯한 표현을 사용해서 오늘 여기 보니까 성한 곳이 없을 정도 뼈까지 안식함이 없습니다. 아마 이는 하나님께 질병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한 곳이 없고 여러분 진짜 아프면 어디까지 아파요? 뼈까지 아파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시기에 38장에 보면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통과시키고 꿰뚫고 내려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세바 사건 이후에 달라진 다윗 맞지요? 완전히 달라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꿰뚫고 뚫어버렸죠. 어디서? 바벨론에서 뚫어서 포로 생활 이후에 달라진 이스라엘 백성. 에스라가 강단을 갖다 놓고 백성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하니까 옛날에는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쳐도 아무도 듣지도 않고 네? 매국노니 뭐 이런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너무너무 이제는 너무 그리워서 에스라가 와서 설교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느라고 듣지를 못해요. 왜요? 그때 그 전에 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진 거예요? 어디 가서 꿰뚫기가 보니까 관통하고 온 거야. 이 바벨론에 가서. 그 얘기죠. 그래서 개개인의 삶에도 연단은 뼈까지 고통을 당할 만큼 우리가 연단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고 죄악이 4절에 보면 죄악이 넘쳐남을 무겁게 기억하도록 이스라엘 나라를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로 뭘 했습니까? 바세바를 우리아를 죽이는 이 일에 그 권력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그 권위로 바세바와 간음했던 고통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높여놓고 권위를 주면 그 높여놓고 준 권위를 가지고 정말 아까 사랑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게 배려하고 섬기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얼굴 내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 권위로 남용을 한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변질된 이야기가 왜 변질된지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권위로 바세바와 간음했던 고통 그걸 뼈저리게 느껴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 음욕을 억제하지 못해 간음했던 자신의 고통과 충신이었던 그걸 위해서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향한 괴력을 꾸몄던 자신의 악함과 비참함이 뼈까지 사무쳐 그 죄책감이 머리 위로 넘쳐나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더라 라는 말 여러분 공감하세요? 이런 거 해본 적이 있지요?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있어요.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뼈까지 사무쳐 죄책감이 머리 위로 넘쳐나고 내가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짐이 자신에게 쥐어졌음을 감지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이걸 좀 더 고통을 극대화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이런 고통을 겪죠. 내가 죄와 별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는 경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는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무거운 죄책감이 하나님 앞에 안내해 주더라. 그 앞에서 다윗의 생의 전반부는 하나님은 군대의 하나님, 용사의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다가 그 하나님이 어디로 갔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내 내면에 내가 나를 이길 수 없는,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아시겠어요? 마치 골리앗을 물리치듯이 내 안에 골리앗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서 그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골리앗을 물리쳐 주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골리앗을 올려드리는 것은 쉽다고요. 근데 나를 올려드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4절과 5절의 의미는 죄악이 머리 위로 넘쳐나 무거운 짐처럼 너무 무겁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지만 죄 앞에서는 그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합니다. 신앙인들이 느끼는 죄의 무게죠. 외부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면의 문제는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무겁게 합니다. 이 무거움이 회개의 자리로 예수님을 구하게 하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오늘 여기 여러분 이 다윗이 자신을 낮추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아마 우리보다 다윗이 훨씬 어려웠을 거예요. 왜 다윗이 어려웠냐면 이런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스스로 낮출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스스로 낮춰질 수 있을까요? 어렵죠. 저는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나름 생각을 해봤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 한 번 좀 짚고 해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이렇게 존경받는 많은 목사님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는 찬성할 수 없는 걸 찬성하는구나. 저분 처음에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될까?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의 그 추앙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요. 나 아니야 하고 돌아서면 사람들이 다 돌아서거든요. 인기 있는 목사가 인기 없는 목사로, 이름 없는 목사리로 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세워주면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순수함을 사단은 우리를 높여서 뺏어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순수함을 어떻게 뺏어간다고요? 우리를 높여서 뺏어간다고요. 그래서 높여지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다윗은 높여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만만이라고 했잖아요.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가 어떻게 낮아지겠습니까? 자기 속에 깊고 깊은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해주셔서 벌어지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채울게 해서 다윗을 다시 만드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변질되어가는 나를 붙잡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 그게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은혜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한번, 이 성경 구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에레미야 애가. 와, 저는 이게 에레미야 애가는 잘 인용을 안 하는데요. 하여튼 제가 에레미야 애가에 대한 좀 그게 뭔가 하나 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 네, 하여튼 나중에 한번 간증할.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는 잘 인용을 안 하는데, 자, 에레미야 애가가 나중에 역으로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메시지이긴 한데, 자, 에레미야 애가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고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예요. 다 묶였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을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였습니다. 내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도록. 그야말로 여러분 혹시 이런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디 잡혀갖고 이렇게 잡혀있는 사람 봤죠? 그러니까 이걸 연상하면 돼요. 그래서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여놓고 이렇게 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꼼짝 못하게 다 묶어놓고 내려올 수가 없어서 거기 묶인 게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를 위해서 견뎌서 우리 죄를 해결하는 그 일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권고하게 만들어 꼼짝 못하게. 주여, 전에 큰 소리 쳤던 게 너무 부끄러워지고 말을 할 수 없더라고. 어디 누가 보면 이렇게 지나가야 돼. 아유 부끄러워서 이렇게 만들었어. 손에 붙여놨다. 로마서 7장 24절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바울이 과거에 야 끝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더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내 스스로 이거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면 잡아요. 누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누가로 갔다고요. 내가가 율법에서는 내가로 갔다가 아니다고 딱 스톱이 돼서 누가 나를 건져줘야 된다. 라고 갔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누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게요. 여러분 이걸 배우는 게 쉬운 것 같죠?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걸 사랑하는 주생명 선교교회 여러분과 그 다음에 우리 온라인 성도 여러분 이 과정을 좀 통과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완벽하게 통과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지나야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쓰시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게 아직 됐다 안 됐다 뭘로 평가할 수 있을까? 우리의 언어 속에 하나님이 늘 꺼내놓으시죠. 안 해야지. 기도 시간에 안 해야지. 하고 집에 가면 또 해. 이런 그 일을 계속 반복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힘을 쪽 빼서 아까 봤죠? 팔다리를 묶고 십자가에 딱 올려놓습니다. 우리를. 아시겠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과 똑같은 말밖에 할 수 없어요. 그때 무슨 말 했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께 나를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